우리가 두 증인의 예언의 권세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의 예언의 사역이 종말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증인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사역을 합니다.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하러 나갔는데 그때 다 졸며 잔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깨우는 소리는 누군가가 예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하는 그 예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예치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기름을 붓고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다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와라. 그 소리를 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대요. 다 뭐예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뭐예요? 세상에 바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세상적으로 바쁘지. 그때 노아의 경청을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노아에게 분명히 지구가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백성에게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경청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두 증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그 말에 경청하지 않는 자들은 이와 똑같이 멸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뿐이에요. 뭐예요? 방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노아의 8식구밖에 없다. 이와 같이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종을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는 이들과 똑같다. 만약에 종말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예치는 두 증인의 예언을 듣지 않고 신부단장을 하지 않는다면 대환란 가운데 떨어져서 심판의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두 증인은 그 예언 사역을 통해서 거짓 진리로 교회를 유혹하고 배도적인 세력과 싸워서 교회를 진리로 수호하게 됩니다. 이들이 음녀의 세력과 어울려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쉽게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때 이렇게 두 증인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와 싸우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이 누구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우리가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두 증인의 여기에서 보면 두 증인은 어떤 신학자들은 두 증인을 신약의 교회로 보고 1260일 예언 기간을 신약 시대로
예언 사명을 신학시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 전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증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이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교회다. 이 교회가 두증인들이다. 이건 상징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닌 상징적 사건으로 혹은 상징적 표현으로 해석하는 일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건의 때가 이르면 이루어질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표현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건도 상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 이렇게 쓰임받는 이 종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도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내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들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냐함을 제하여 버린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징에 지나지 않는 계시를 이처럼 두려운 경종을 주셨는데도 상징적으로 그냥 해석에 넘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두증인을 이렇게 현 시대의 교회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두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증인 예언하는 날 동안 나타나는 권세가 마치 모세나 엘리야의 경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 두증인을 엘리야나 모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모세는 죽었어요. 죽었는데 부활을 해가지고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또다시 죽을 수는 없어요. 부활한 몸이 안 죽죠. 그런데 이 두증인들은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산채로 그냥 들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이 몸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없다? 이 몸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들림을 받기는 받았는데 가서 변화됐을 거예요. 호련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역시도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었다면 변화된 몸이 또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증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증인이 지금 현재 교회다. 1260을 복음을 증가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나 엘리야나 모세다. 이것도 맞지 않다.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 종말적인 예언 사명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뽑음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두 촛대, 이들은 두 촛대가 아니라 두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두 촛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고 감람나무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무장한 스룹바벨이나 요수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지파 중에서 12,000씩 그래서 14만 4천이 뽑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두 증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종들에 대해서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올 때 이들에게 그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표현하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에게 이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1260일 전 3년 반 동안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는 이 두 증인이 그러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은 권능을 받았는데 이들이 두 증인의 권능을 5절에 6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이와 같이 두 증인들은 예언 사역을 할 동안 1260일 동안 이 7년 한란 중 전 3년 반에 들어간 기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벌써 등장하여 한 일의 언약을 체결하여 세상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인기와 그 열기로 가득 차 있는 시기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람이 적그리스도를 열망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래 모든 교회들도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음녀화되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많은 능력을 행해버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배의 대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들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런 때에 두 증인들은 그 중에 교회들을 바로 인도하는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음녀화되었고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교회다 할지라도 그 중에 첫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런 일이 두 증인이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교회에 설 자리가 없어지며 모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이렇게 받는 이런 시대가 있는데 이런 시대에 두 증인들이 정말 교회를 이렇게 첫대 교회로 세워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이런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않고는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누구나 입을 열어 적그리스도를 비난하거나 대적하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주어서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고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음녀화되어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들이 가만두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예를 들어 총으로 쏘아서 죽여버리겠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방법까지도 그렇게 당하게 된다. 그리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사람을 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 있어요. 아하시왕 때 엘리야 때 50부장 50인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똑같이 그때에 나타날 거예요.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누구도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겠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올 때 이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을 인쳐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복음을 듣고 그래도 이 사람을 따르는 이 촛대교회들, 이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 두 증인의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무적경에서 올라오는 짐승들과 싸워서 이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죽고 난 다음에 이들은 순교를 하고 사흘 반에 다시금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서 시온산에서 모세의 노래, 하나님의 노래를 찬양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나라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못하게 해서 이렇게 가뭄이 오게 됐는데 마지막 한일의 언약 때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상 이제 최고의 가뭄이 오게 된다. 그래서 두 증인은 이 땅의 가뭄의 재앙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 특히 후 3년 만의 가뭄, 전 3년만보다 더 심할 것이다. 인류 마지막 때는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증인의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적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던 무리들 촛대교회로 옮겨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이 두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반드시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등장을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이기려고 싸움에서 피나는 투쟁에
이렇게 정결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올 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고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하고 반면에 두 증인들이 나와야 해요. 이 두 증인들이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오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에 신부단장을 하는 기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기름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두 증인들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 사역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을 인쳐주신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종들을 일깨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밤중소리 우리 민명서 목사님께서 이걸 성경을 바로 해석을 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쓰임받을 종들이 누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을 사탄의 활동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를 사랑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같이 마지막 때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록 13장 13절 15절에 보면 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그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와 같이 이 거짓 선지자 또 짐승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기적을 막 행해버려요. 동상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성당에 있는 성모 마리아상이 말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거 안 따르겠어요? 성당에 있는 마리아가 말을 하에 동상이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런 일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마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리 미혹시키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두 증인들이 야 저건 거짓이야. 저것은 잘못된 거야. 육신 부여받지 말아야 해. 이런 모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이런 일을 마지막 때 하게 된다.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옵니다. 반드시 이럴 때가 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때가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 오든지 이런 일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시대에 이런 시대가 오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살아서
맞이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하고, 왜 하나님은 이 두 증인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었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권능이 없으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어서 이런 능력을 주어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보는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내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면, 아, 이게 바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전3년반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살아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와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 중에 최고의 복 있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